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지난 8월 27일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교회 지도자들 16명이 함께 청와대에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먼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예배나 기도가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예배나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예배나 기도가 지켜주지를 못한다. 집단 감염에서 교회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다. 예배 등은 불가피한 경우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은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해야 한다. 일부 교회가 가짜 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 점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갔으면 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한교총 대표 공동회장, 우리 교단 총회장입니다. 김태영 총회장이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방식은 오래 가지 못한다. 정부도 부담이 될 것이고 교회도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대통령과 언론이 기독교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연합회나 총회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각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최근 발언에 놀랐다. 예배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종교는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종교단체를 영업장 취급하지 말아달라. 김태영 우리 총회장이 대통령께 정부와 교회 간 협력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 방역 인증 마크를 잘하는 교회는 주어서 대면 예배를 7가지 수칙을 잘 지키면서 대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좀 함께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건 참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어떤 거부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좀 협력기구를 좀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 모양으로 참 어려워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만약에 이대로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이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어요. 마가복음의 아주 귀한 메시지들, 또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빛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마가복음의 메시지인데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꿈과 희망, 소망을 갖고 또 거룩한 빛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백성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과 협력을 해가지고 백신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엊그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백신
RNA 1273 개발을 했는데 백신을 투여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항체가 형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3억 개를 먼저 만들어서 자국민에게 백신을 투여하고 전 세계로 보급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마 미국이 이 기회를 다른 나라에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백신 mRNA 1273을 놓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미국을 구원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죠.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지구촌 모든 인류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인데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마가가 기록을 했죠? 그럼 마가를 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주 소상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에게는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출신은 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세계적인 휴양지라고 할 수 있는 사이프러스가 바로 고향이죠. 바나바 생질입니다. 아마 바나바의 여동생이 마가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렇게 모두들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단 말이죠. 그 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니까 저택이었겠죠?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수행원으로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바로 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차 선교여행에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자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을 통과해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마가를 얘기하죠.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삐딱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무 힘들어서 큰 그 내륙을 지금 거쳐서 가야 되고 산맥도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왜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을 많이 안 해봐서 그렇다. 멘탈이 요즘으로 말하면 약하다. 그래서 돌아갔을 거다. 풍토병 때문에 돌아갔을 수도 있다. 특별히 바울의 일중심 사역에 회의를 느껴서 돌아갔다. 엄마 품이 그리워서 향수병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천국 가가지고 마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중간에 탈락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나바가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바울에게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카 마가도 다시 데려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데려가자. 그런데 38절과 39절을 보면은 바울이 딱 잘라버립니다. 단칼에 안 된다. 옳지 않다. 또 언제 배신하고 돌아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선교를 더 힘들게 만들 사람이니까 데려가지 말자. 그렇게 해서 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다투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서로 나뉘어지게 되죠. 2차 선교여행은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내륙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 조카를 데리고 다시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그곳으로 2차 선교여행을 다시 가게 됩니다. 서로 선교팀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마가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의 마음속에 또 큰 아픔을 죽인 사람이기도 하죠. 마가는 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만든 장본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마가의 변화를 전제한 말씀입니다. 마가의 변화와 성숙을 전제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가가 이제 변화의 새 사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제 마가도 나의 일에 크게 유익을 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가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마가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마가의 어머니가 베드로에게 부탁했다 그래. 내 아들 좀 부탁한다. 그때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인데 인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특별히 누구를 언급하느냐 하면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한 얘기라고요? 지금 누구의 얘기라고 얘기해? 베드로가 한 얘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내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동행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통역관. 베드로가 외국어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수행으로 다니면서 통역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베드로는 원래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넘어진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의 애환과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이제 마가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을까요? 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마가 요한한테 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나한테 오너라. 내 밑에서 일을 해라. 나는 너보다 더 했다.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야. 너가 뭐 선교 이탈된 거 그건 나한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같이 일하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응?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응? 넘어짐을 이해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어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거든요.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마가가 변하는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수고 있고 실패도 있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어떤 행성에 갔는데 술이 술병, 빈병 가득 쌓아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묻지요. 묻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고. 그랬더니 잊어버리려고 내가 마신다.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리려고 합니까? 묻죠.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냐고 묻습니다. 그때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럽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은 모두 실패가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와 부끄러운 과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해야 되죠. 부끄러운 과거로 얼룩진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마가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있죠. 신앙 고백.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신앙 고백도 그대로 본받은 거죠. 본받은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복음이 갖는 용서의 능력, 화해와 그리고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삐딱선을 탔던 마가가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안에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것을 마가가 쓰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마가가 이것을 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썼을까?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주후 64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6일 동안 불에 타요. 로마시가. 로마에 가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이 좀 좁고요. 또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있고 상점들이. 불 나면 그냥 다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더 했겠죠.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 불이 났어요. 근데 얼마나 타버렸느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타버렸습니다. 로마가. 그런데 로마시가 불이 나고 다 타고 난 다음에 소문이 나돌기 시작을 했어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나돌았느냐.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로마에. 왜냐하면 자기 궁터, 황금 궁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택지 마련을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 유언비어가 돌아다닙니다. 어머니를 죽였다. 네로 황제는.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인 노마시를 죽이려고 그랬다. 이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을 했어요. 또 정신착란증 환자이기 때문에 네로는 시를 쓰다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반란이 일어날까봐,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끝날까봐 희생양을 찾아야 됐다. 그 희생양을 찾다가 누구를 찾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미신적이다. 그래서 유명한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기독교는 위험한 미신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뒤집어 씌우기 좋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그냥 뒤집어 씌운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리고 다 탔는데 두 지역이 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불이 안 탔어. 그러니까 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명분이. 그걸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네로가 명령을 내리죠.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들여라. 명령을 내리고 그때부터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맹견에 물려 죽게 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짐승 가죽 털 옷을 입혀서 그 맹견이 물어서 찢어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심지어는 네로 황제가 자기 정원에 나무를 세워놓고 그 나무 위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거기에 메어놓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그냥 거기서 붙여서 가로등 역할을 하게 하기까지도 했다. 아주 잔인한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지역마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반란이 일어나서 네로 황제는 31세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한 통치자의 생각이 잘못되면, 한 통치자의 사상이 잘못되면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그래서 사탄은 역사 속에 이 지도자들 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인류 역사 속에 큰 불행을 자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지도자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희망을 버려. 그랬대 의문을 가진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 그런 상황. 그래서 네로 황제와 백성들은 이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벽이 가로막혀 있었던 거죠. 특히 기독교인들과 네로 황제 사이에는 두터운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가 국민일보 계좌신안에 우리 이 전도사님 남편이 거기 근무하죠. 부목사로. 이분이 아주 칼럼을 쓰더라고요. 소통과 소탕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아주 잘 썼어요. 소통하지 않고 소탕하려 할 때 인간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소통은 대화하겠다는 의지이고 소탕은 누르겠다는 의지이다. 소통은 져도 된다는 겸손이고 소탕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독단이다. 소통은 넓은 길로 인도하지만 소탕은 막다른 길로 몰아간다. 소통은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는 세계지만 소탕은 나만 보이고 너는 안 보이는 세계이다. 소통은 내 탓이라는 반성이자 나도 변하겠다는 마음이고 소탕은 네 탓이라는 지적이자 너만 변해야 한다는 아집이다. 소탕은 나만 잘 사는 독선이다. 소통은 공감의 비타민을, 소탕은 불통의 독약을 줍니다. 소통은 흐르는 물같이 생명을 살리고 소탕은 고인 물같이 생명을 죽입니다. 소통은 낮아지려는 섬김이고 소탕은 높아지려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소통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소탕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은 높아지려고 했다. 자, 에베소 2장 14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세상 통치자와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그래서 소통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그러나 세상 통치자는 생각을 잘못 가지면 소탕은 하려고 하는데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소통.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소책자가 발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당신 그 책 읽어봤냐고, 그 책 읽어봤냐고. 그 책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절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빛과 소망을 던져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소망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노래라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복음은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 무엇을 쓰려고 하는가? 마가복음에 그걸 보여주고 있죠. 무엇을 쓰려고 하는가?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사복음서는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족보 형식으로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족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기록되느냐?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로 내력을 쭉 기록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또 어떻게 되느냐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들 가운데 7개를 엄선해가지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시작에 뭐 족보도 없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처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뭘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유앙겔리온. 무슨 뜻이냐면, 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는데, 자, 복음은 표정 모음도 아니고, 족보도 아니고, 리포터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 무슨 뜻이냐? 굿 뉴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좋은 소식인데,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에 전쟁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마라톤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마라톤 전쟁은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은 전쟁이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목말라 기다리는 소식이 있어요. 언제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느냐? 근데 어느 한 병사가 헐레벌떡 막 달려오더니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확 하고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면서 승리의 소식을 듣고 좋아하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래서 얼마나 달려왔다고 그 거리가, 한 병사가 달려와가지고 소식을 전했는데 그 얼마의 거리를 달려왔다고요? 42.195. 그래서 마라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마라톤, 이 소식입니다. 자, 병사가 달려오면서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승리했다 라고 전하는 소식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가 승리했다. 예수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노라 그 말입니다.
예수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느라. 예수님이 승리하셔야 우리에게 자유도 있고 생명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승리했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로 황제 때문에 핍박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우리가 만세를 외치듯이 선포하며 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인데 그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예수.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와 같은 이름이죠. 흔한 이름인데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지방 이름을 붙였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나사렛 예수라고 붙였던 겁니다. 그 예수. 그분이 승리했다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암울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스도가 뜻이 무엇이죠? 잘 아시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로마 사람들은 기름 붓는 문화가 없었어요.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 사람들도. 기름 붓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습, 전통, 문화, 뭐 이런 습관, 이런 것들, 또 어떤 감정, 또 이런 것들이 모두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언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붓는 문화는 유대인들의 문화잖아요. 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세습되는 것은 뭐였습니까? 왕과 제사장은 세습되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항상 야당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래서 많이 죽어요.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아요. 공격을. 그렇게 그때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장 많이. 그게 뭐냐면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사실은 선교적 용어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주라는 단어를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쓰죠. 주.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래 바꿔서 써야 그들이 아는 거예요. 로마는 주라고 믿어요. 가이사를 주라고 믿었거든요. 주.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걸 큐리오스라 그러는데 로마인들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뭐냐? 다실론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로 썼는데요. 그 신들 중에는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신들 중에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 아니겠어요? 그 지역을 감당하는 신들이 있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리스 지역에 헬라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신, 많은 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주로 바꿔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관사를 썼어요.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주. 그 다음에 뭐를 썼어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주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도 주라고 쓰고
마가는 뭐를 썼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썼고 로마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시저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로마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인의 통치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신이라고 숭배하도록 가이사를 말이죠. 가이사를. 그러니까 종교화시켜 버린 거예요. 통치 이념을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종교화시켰단 말이에요. 종교화. 자,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이걸 로마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에도 그리스 신들에도 제우스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낳은 아들이 헤라클레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 신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소식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의 통치 이념인 신의 아들이다.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다. 로마인들이 다 믿고 있고 가이사는 또 이것 때문에 황제가 신처럼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다. 이렇게 선포하면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에. 통치 이념을 송두리째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권력자들이, 특히 독재자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죠? 귀를 열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이사 숭배 사상인 로마 제국의 종교화된 통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선언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절. 그래서 이것을 담대하게 마가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만세를 외치듯이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 이 세상 속에. 오늘 절망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전부 물어보면 죽겠다고 그래. 어제도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너무 죽겠다고 그래. 죽겠다. 빚의 이자는 매달 주일마다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이렇게 메꿔 나가는데 목사님 죽겠다. 힘들다고. 전부 얼굴을 찡그리고 찌푸리고 거기다 또 마스크까지 끼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들 우울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국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승리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이제 물러나면서 당 대표가 20년은 우리가 이걸 잡아야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아이고 그래 3년 동안도 지금 힘든데 뭘 20년.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대한민국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승리할 것이고 대한민국도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 지금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서 그 기회를 우리가 잡으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이라고요? 진짜 통치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지 가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나라의 통치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16장까지인데 거의 15장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15장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한번 보실까요? 15장.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시작.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죠. 마가복음이 마지막 마무리되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1장 1절은 마가의 선언인데 누구의 고백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주도했던 로마 백부장이, 다시 말하면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진짜 통치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선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이분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자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 한국 교회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돌아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까닭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한국교회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고 그 영원하신 생명과 길과 진리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노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